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 두 가지 기적 사건, 하나는 중풍병, 질병과 의 사건, 하나는 죽음.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질병과 죽음과의 대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 10장부터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의 회심 사건은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들을 이루는데요. 바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 중간에 베드로의 치유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두 개의 기적 사건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고넬료를 변화시킨 사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하게 되는데 고넬료를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의 중계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부터 12장 25절까지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 부분 고넬료와 관련돼서 앞뒤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바울의 선교팀 사역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베드로가 순회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원래 보면 이제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극심했을 때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히 서서 든든히 서가고 있었거든요. 좀 안정이 되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방문하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지역마다 가서 순회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룻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룻다라는 곳이 요빠에서 가깝다. 3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빠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거든요. 지중해 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룻다예요. 멀지 않은,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멀지 않은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요빠, 룻다 이런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서 베드로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룻다라는 곳에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항상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사역자에게 집중시키면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지금도 다 나타나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특별히 성경시대에 종결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할 성경적 근거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지금도 치유의 기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유 사역을 하셨던 분들 중에 마지막이 좋은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다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분이 조용기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들을 일으키셨는데 왜 인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사역자들을 사람들은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남달리 더 이 사역자들이 베드로처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것. 나 말고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중하도록,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고치신 거라면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 도구는 사람이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이니, 그 도구된 사람을 주목하는 것,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세례와처럼 소리처럼 사라져버려야지, 흔적을 남겨놓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마치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무엇이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목사를 보지 말고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놀이터의 시소 같은 거다, 사역자는. 예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시소에 예수님과 우리는 맞은편에 반대편에 있으니까. 예수님 높이고 싶으면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이니까 명심해라.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높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도 안 낮아지면 무거운 걸 들고서라도 애를 쓰면서 낮아지려고 힘을 써야지.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네. 목회자들은 언제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고 교만하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높이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예요. 이 베드로의 사역들을 보면서 참 끝까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라. 그리고 사역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목사님하고 달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남달리 대단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나아서 돌아다니니까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표현은요, 그렇게 많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룻다에서 또 샤론에서 눌러 앉아서 영광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순위 사역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지금도 이 두 가지 사건, 특별히 저는 애니아는 좋다고 봐요. 중풍병에서 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았으니까요. 그 다음 36절 다비다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경우예요. 신약 성경에 여제자라는 단어는 이 다비다가 유일해요. 다비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고요.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네. 그런데 둘 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예, 암사슴. 양이에요, 양. 영양. 그게 이제 도르바, 또 다비다이죠.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룻다에서 욥바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좀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제자와 함께 룻다에서 욥바로 내려왔어요. 20km니까 한두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급히 내려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과부들이 우는 거죠. 욥바의 과부들이.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과부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여자들도 일자리가 있으면 생활을 안정할 수 있는데 과부들이 참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네. 특히 당시에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과부거나 고아예요. 극빈자죠. 근데 이 다비다가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죠. 그래서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게 예수님 제자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들이 올라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 겉옷 다 보내줘요. 지금이야 옷이 흔하니까.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어요. 옷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례 요한의 설교에 보면 옷 2벌 가진 자는 1벌을 나눠줘라. 대부분은 이렇게 겉옷 하나 입고요. 속에다가 속옷 받쳐 입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옷 2벌은 속옷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못하고 겉옷만 입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알몸으로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겉옷은 하나 주는데 속옷까지는 줄 형편이 안 되는 집안 사람들은 속옷을 못 입고 다니면 겉옷만 입으면 좀 살 피부가 상하겠죠.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불이에요. 이불이 어디 있어요.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냥 그 덮고 자는 거예요. 그 입고 자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속옷이 2벌, 부유한 사람들은 2개 겹쳐 입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입을 수도 있고요.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속옷이 2벌 있는데 저 사람은 속옷이 없어서 그냥 겉옷만 꺼끌꺼끌하게 입고 산단 말이에요. 한 벌 주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비다가 주었다라는 것은 과부들에게 그만큼 귀한 일인 거예요. 흔치 않은 시절이니까요. 옷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같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도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의 과부들의 아들들을 살려낸 적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 쿰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 쿰이 나오죠.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 여러분이 다비다였으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제가 다비다였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천국 갔는데 왜 다시 불러들여? 지금 주님 만나서 한참 좋은데. 그래서예요. 다비다에게 꼭 좋았을까? 애니야는 좋았을 것 같아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그죠? 당연히 고쳐야죠. 할 수만 있으면 나아야죠. 그런데 다비다도 좋았을까? 천국에서 한참 좋았었는데. 근데 좋았을 것 같다면 뭐가 좋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욥바에서 얼마나 다비다 때문에 많이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비다 때문에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슬퍼하며 고통받던 다비다의 가족이나 또 과부들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리던 그 기쁨, 주님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언제든지 얼마 있다가 다시 죽을 테니까 다시 누릴 수 있지만, 그래서요. 제가 묻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때문이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애니야의 사역의 마지막 35절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야와 다비다가 영원히 산 거 아니잖아요. 또 병도 들고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랫동안 살았다면 다비다가 나이 많은 과부였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죽었겠죠. 기적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요, 다비다처럼 애니야처럼 고치고 살리기도 하지만 그냥 질병을 안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또 그렇게 갑자기 천국에 가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백성들 또 많이 봤어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고치시든지 질병으로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질병을 안고 평생 살게 하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병 낫기를 사모하고 죽은 자 살아나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사모할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비다 쿰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다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베드로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어요.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죠? 자기도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도가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 시체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경멸스러운 직업이에요. 유대에서는 못 살아요. 격리되어야 돼요, 도시에서. 그런 시몬의 집에 사실은 무두장이라는 것을 속이고 약혼하거나 결혼했다가 자기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것을 드러나면 파혼당해요. 그만큼 천한 직업이고 부정한 집이에요. 시체를 만지니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성도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러면서도 자기를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한 성도 집에 또 머물 수 있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먹고 자고 거처 삼아 머무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자기를 거룩한 척하거나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냥 스스럼 없이 어울려 함께 기거하면서 복음으로써 그 당시에 터부했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는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겸손한 사역의 열매들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의 도구들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뜨인들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고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했던 베드로가 다시 애니야와 다비다를 고치고 살린 후에 오직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이 영웅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웅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안에 대단한 것이나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결과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역사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